할렐루야. 예.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신교회는 우리 총회 안에서는 유력한 교회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임 목사님은 또 저하고는 오랫동안 그 교분이 있는, 제가 한번 우리 임 목사님 만난 지가 언젠가 했더니 40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참 꿋꿋하게 중심을 지키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임 목사님 만난 것이 여러분의 큰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특별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직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재직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재직이 되십시오. 그 제목이 제가 붙인 제목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재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기원은 어디에 나왔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왔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일이 바빠졌어요.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다 관리를 또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가정, 특별히 이제 과부들, 이제 헬라파 또 유대파 이렇게 과부들이 있었는데, 공개하는 것, 섬겨주는 그 일로 분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글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이제 좀 소외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교회 안에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보고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재직회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조직하게 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 관리를 재직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봉사일, 공개하고 섬기는 일을 역시 재직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또 우리 총회에서 보게 되면 재직은 첫 번째는 교역자,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일반 서리 집사님들은 재직 회원권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나에게 재직 회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재직으로서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재직 회원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들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봉사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봉사일을 잘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종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짧게 인생을 살다가 마친 분입니다. 짧고 굵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65년도인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강제구 소령, 강제구 대위가 월남 파병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면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 겁먹은 병사가 이 수류탄을 까가지고 앞으로 던진다는 게 야무지게 쥐고 던져야 되는데 이게 뒤에 나가서 날아가가지고 이 중대원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만일 거기서 터지면은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을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중대장인 강제구 대위가 자기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덮는 순간 이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산화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1년 후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별빛은 산하에 가득히라는 그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강제구 소령의 그 일기 그리고 신문의 사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 권 펴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책을 한 권 사다 줬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또 제 머릿속에 가장 깊이 박혀 있고 또 영향을 준 책 한 권 꼽으라고 하면 역시 그 책일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강제구 소령이 늘 자기 일기장에다가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짧고 굵게 살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신념대로 살다가 간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중간에 늦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교회 나오고 난 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정말 짧고 굵게 믿음의 그 족적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남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야, 정말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살면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보람있고 알차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재직이라는 직분 주셨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정말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재직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직이면 재직답게 정말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보람있고 기쁘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아름다운 그런 삶.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너 뭐하고 왔냐?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귀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재직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짧은 네 구절이지만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세.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해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직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재직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실을 또 깨닫는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여기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지원하시던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증거하던 저 예수라는 분, 저분에게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과 함께 시기도 올라왔을 거예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제 묻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답변하는 내용 가운데 네 가지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간직해야 할 중요한 그런 그 자세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린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옷을 입더라도 옷을 갖다 제가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제자리에 끼워야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여기다 갖다 엉뚱한 데다 이렇게 갖다 끼게 되면, 이러고는 제가 또 앞에 이렇게 섰으면 여러분들 저 목사님 자기 옷 매면서도 잘 보지도 않고 저렇게 입었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 우리 재직으로서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저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이상하게 들리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말하다가도 주여, 툭하면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굴 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 말이 좀 생소하게 들렸었어요. 근데 저도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주여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이죠. 종. 주님, 주인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엉뚱하게 되면 그때부터
첫 번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불평, 원망,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재직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인데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중심 자세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서 두 인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욥기 너무나 잘 알죠.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가 버리시고 자녀가 10명 일순간에 다 몰살해서 다 죽어버려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고백하는 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참 놀랍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도 크게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게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 주인의식,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먼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적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요?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정직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가짜 예수가 한 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아마 더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교만해지면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당을 잘 지어놨었는데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그것을 딱 노리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턱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입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야. 예.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도 토요일 날 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돼요. 그럼 보면서 그 이단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있어요. 정말 친절하고요. 정말 봉사 잘하고요. 눈 오면은요, 교인들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 밀고 가고 막 밀고 쓸고 닦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등에다가 조끼 입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예배 드리고 올 때는요, 또 아주 그냥 진짜 정장으로 깔끔하게 차려 이러고들 나와요. 야, 이단은 이단이지만 그래도 배울 것은 많네. 그런 거 보고 배울 건 배워야죠. 좋은 거니. 그런 자세. 그렇지만 잘못됐죠. 장길자가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어.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는,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이 커지고 교회도 커지면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당신 누구요?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잘 못해. 이러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춤추고 돌아가고 자기 동료들, 뭐 직장 동료들이 다 같이 함께 어울리고 다 하고 그랬는데 그걸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당신 누구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떳떳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계셨던 한 선배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지적공사라고 있죠. 지적공사의 과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근을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꼭 신호회가 조직이 돼요. 그 신호회가 조직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그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지사장이 부르더래요. 자기 방으로 불러서 들어가니까, 조 과장, 내가 자네에게 고백할 할 말이 있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면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자네 하는 것을 내가 유심히 쫙 계속 지켜봤는데 참 내가 자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네. 사실 나는 교회 장로일세. 그러더라고요. 그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직원들한테 큰 소리 치고 성질 내고 또 회식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주일날은 장로님인데 교회당 밖에 나와서 월요일날부터 직장생활 할 때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싹 사라진 거예요. 당신 누구요? 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 그 조 과장의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찔러댄 거예요. 너 고백해! 고백해! 그래서 그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직원들 앞에 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부드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보니까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식장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을 위해서 청소하고 카페트 깔고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옆에 들러리로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신랑이 들어오실 때 그 신랑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그 기쁨으로 난 충만하노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 자신이 헛된 일을 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부지런히 쓸고 닦고, 그리고 들러리로 서서 박수치고. 여러분, 우리 재직 부르기 좋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귀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직분, 명예지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계급,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직분을 준 것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뭐 저도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우리 각자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주님만 높아지면 돼요. 주인이 높아지셔야죠. 종이 높아지면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런 모습, 열심히 맡은 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에 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봉사했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본당에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본당만. 항상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잠겨 있어가지고 이게 왜 잠겨 있지?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양 권사님이라는 분이 걸레를 가지고 의자를 갖다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쫓아가지고 권사님, 왜 문을 잠그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볼까 봐요. 아니 보면 어떻습니까? 좀 보라고 좀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내가 올해는 내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닦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닦겠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시험이 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섭섭하고. 그럼 관계없어요. 싫다. 또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있어요. 휴가 때 고향이 저 경상북도 의성에 딸 둘 데리고 이제 가족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주일이 끼어 있는 날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거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주일날 아침 됐는데 이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아침에 와서 자기가 주일학교
그 어린이들 태우는 차량 봉사에 책임을 맡았는데 그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차 몰고 혼자 가족들 내버려두고 걔 와가지고 차 운행 했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참 정말 자신의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더라고요. 아, 참 귀하다. 그런 그 중심, 그런 자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나는 예수님 오실 길을 열심히 따고 내고, 그리고 그분이 입장하실 때는 들러리로 서가지고 박수 쳐서 이거만 하면 됐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자세, 자신의 직분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원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끝에 가서 믿음에서 떠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충성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11월 달 가가지고는 나 이거 못해 먹겠다고. 저도 11월 달만 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이제는 저는 벗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11월 20일 날 제가 은퇴했습니다. 11월 달만 되면은 제 방을 녹화하는 우리 재직들이 있어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좀 빼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파요. 끝까지 충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셨고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 문장을 잘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그분은 흥하셔야 할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쇠한다는 말이 뭡니까? 망한다는 뜻 아닙니까? 망한다는 뜻.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좀 더 위대해져야 되겠고 I must become less. 점점 찌그러들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섭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초지일관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저는 이제 제가 이전에는 몸이 퉁퉁하고 이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고혈압, 당뇨, 지방간, 고지혈, 비만 다시 검사! 또다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역시 5가지가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의사 면담을 하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일찍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당장 10kg 빼시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밥도 2분의 1로 줄이고 곡식밥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녁 때는 계속해서 학교 운동장 돌았죠. 학교 운동장 돌면서 제가 늘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끝까지 주의 길을 가야죠. 주께서 맡겨주신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끝까지 가야죠. 사명.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언젠가 제가 그 빌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그 리더십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 유종의 미라는 책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한 번 또 우리 총회에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끝에 가가지고 잘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뜰 때 불안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 갔는데 내릴 때 가서 처박히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잘 내리잖아요. 딱 내리면. 요즘에는 안 그런데 이전에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착륙할 때 쫙 내리면은 거기 승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진짜 조종사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자동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유종의 미.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끝이 좋아야지 돼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충실스럽게 세례 요한처럼 감당하겠다. 헌신 예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가는 길에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이 유혹이 많습니까? 끝까지 잘 가면 12월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유종의 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1월 달에 재직 임명을 받으면, 그러나 이 선출직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선출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임명하지 않죠. 그러면 또다시 하여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높이고 그는 흥하셔야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된다는 이 섭리적인 자세 가셔야지 돼요. 구약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섭리적인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진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인데요. 요셉이 나중에 형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정말 와신상담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요셉이 보내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세와 같아요. 그분은 흥하셔야만 하겠고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이런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냥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마당만 쓰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런 세례 요한의 자세를 잘 감당해야 우리가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모든 것이 이거는 주님의 것이지만 요거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주권적인 자세.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확실하게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섭리적인 자세. 섭리적인 자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 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재직으로서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본받고 또 살아가는데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심사항이 있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지 돼요.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지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합동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박윤선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마지막 제가 그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해에 입학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항상 수업 시작할 때마다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너희들 항상 어디서든지 이거 명심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썩었어. 겉으로는 넥타이 매고 화장도 하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내 속에서는 썩는 그런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야. 그걸 알아야지 돼. 늘 복창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또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죠. 예. 모든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거짓되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모든 것은 다 거짓돼. 꿈이고 위장하고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죄인, 썩는 추한 냄새가 나는 저 같은 인생을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의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자꾸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제게도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그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도 안 믿어져 가지고요. 밤중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목사님 댁에 찾아갔다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안 믿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뭐 물 위로 걸어가고 뭐 이게 어떻게 일곱 덩어리 뭐 5덩어리 뭐 고기 2마리 뭐 이거 가지고 막 5,000명 먹고 뭐 7,000명 먹고 안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더니 기도합시다. 저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주로 모시게 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더라고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거 고백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거 젊은 놈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것이 이게 그렇게 불편하고 이게 나 헛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한테 이게 지금 꿰가지고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그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성경 읽기 시작했고 옛날엔 성경 통신과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문답식으로. 그것도 열심히 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람들은, 인간들이 그래요. 뭐 조금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 신분, 가문 이런 거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다 쓸데없는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말 안 해도 내 직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잘 아셔야지 돼요. 교회.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육신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뭘 남겨놓으셨어요? 그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든 작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하면 안 됩니다. 더럽혀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모이죠. 모이는데 모여서 은혜롭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그러는데 아니 저 인간 왜 또 저런 걸 입고 왔어? 에이, 꼴 보기 싫어. 하나님 찍어서 앉고 하나님 찍어서 앉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상사가 들들 볶으면 정말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출근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흉보고 이러면 이게 안 되죠.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중요합니다. 그저 교회 주일날 오게 되면 어서 잘했어. 어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거 잘하셨다. 그거 잘.
그러면 교회가 따뜻해져요. 이 추운 겨울에 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안고 이렇게 오면 그 정말 얼마나 정말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 가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힘들었지. 그러면은 주일날이면은 일부러 더 오고 싶어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 세상에서는 네 거 내 거 분명하잖아요. 상하가 확실하잖아요. 지적하고 잘라내고 이러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올 맛 있겠습니까? 따뜻하게 품어주고 힘주고 등 두들겨주고 아이들 만나면 막 품어주고.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그러나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컴컴해지고 더 무서워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연초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로, 헌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그게 아니고, 헌신의 반대가 새신, 그게 아니고요. 헌신이라는 말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을 모시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숨쉰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